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인생에서 산 넘어 산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산 넘어서 한숨 돌렸다 싶은데 또 산이고 그게 9고개를 넘어가야 그렇게 인생이 풀린다 할 때 그 참 사람이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하고 망명을 와서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지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려고 마음먹겠어요? 그리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놓고 그저 나를 따르는 천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사울왕과 격전을 벌이는데 그의 군대 모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은 겁니다. 다 끌어모을 때 다윗의 군대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몽땅 다 끌고 가는 것.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산다 했는데 이번에 집 산 사람들 낭패를 당하게 생겼네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블레셋과의 다윗 사울 왕과의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글락을 이제 비우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을 치러서 노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말렉이 다윗 저거 손봐야 될 텐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고서 모든 군대가 빠져나가고 본진엔 여자밖에 안 남았다. 그 소리 듣고서 이제 그게 쫓아간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600명의 군사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까지 가는데 얼마? 가는데 3일, 오는데 얼마? 3일. 올 때 좀 피곤해서 좀 늦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올 때 뭐 좀 더 걸렸다 하면 6일길, 7일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된 거죠. 시글락이라는 자기의 성읍을 진을 비운 지가 사흘 되었으니까 6일 이렇게 비워놓은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워 3일 비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3일 걸렸으니 총 6일을 거기는 비웠는데 비운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침노하는데 시글락을 쳐서 도시를 다 불살라 버리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모아여서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메리츠 득장에 팔락하는가요? 늙은 여자들까지. 여자들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모든 여인들을 다 사로잡고 아이들도 사로잡고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다. 와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그리고 자기들 왔을 때 이미 아말렉은 꽤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고,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말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이리 가도 답이 아니고 저리 가도 답이 아닌 인생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블레셋 왕 따라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거 싸우지 말고 되돌아가라 한다고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돌려보내나이까 막 이러는 거 보는 것도, 연기하는 걸 보는 것도 그 신하들 진짜 가오가 안 쓰고 막 그렇게 마음이 잡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이, 장정들이, 600명의 장정들이 대성통곡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뭐해서 슬퍼서 다윗을 뭐하자 했다? 돌로 치자. 지금 이태원에서 자녀들 잃은 사람들의 심정이 안 이렇겠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다, 뭐 누가 잘못해서 이렇다, 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그 심정에 돌로 치자, 화를 내동댕이 치더만요. 대통령 이번에 나온다. 돌로 치자.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정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내한테 갑니까? 백성들이 왜 돌로 치자 했겠습니까? 그러게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쯤 놔두고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영끌에서 600명 다 데려가면 이 시글락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실패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참 그 돌로 맞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뭐 했다 합니까? 다급했다. 사울왕이 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자 할 때는요, 자기도 지금 아내를 잃고서 마음도 자기도 힘들고 정말 나 하나 죽으면 끝나버릴 것을 라는 생각도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여서 힘있고 뭘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이 뒷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야, 이 어려운 때에 이 돈이 있어야 얼마 좋노?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요. 목마를 때는요, 이 물 한 잔이요, 얼마 고맙노? 물 떠준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때로는 끊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마저도, 부하들마저도 자기의 도를 치려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 드러나요. 내가 그동안 사람 의지했구나, 내가 그동안 돈 의지했구나, 내가 그동안 내 지식을 의지했구나.
근데 그동안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이거 의지했구나 다 드러납니다. 예, 찬송 안 할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믿사와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도 뭡니다요. 내 재주요. 그것도 뭡니다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평소 기도하는 양에 2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는 양에 2배, 3배를 누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나가면 그분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대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만나주실 때도 있고 안 만나주실 때도 있고 기도줄이 잡혀서 막 열심히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악전고토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악전고토 같은 기도 시간을 지나갈 때는 영적 전쟁하는 때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지만 내 영이 영적 전쟁하는 때다. 대부분 그때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세요. 애들 동요 중에 이런 거 있대요. 엉금 기어서 가자. 넙지 배가 나타나면은 그때가 나올라.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세계가요, 그냥 막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있지만은 영적 전쟁 모드가 되면요, 이게요, 일진일퇴를 경험하는 영적 전쟁 모드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팍팍 기어갈 때도 있다고요. 그거 때로는요, 나의 죄와 씨름하면서 토해내는 때가 되면 그 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막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면서 싸움하는 때가 있다. 예, 영을 바깥에 두고 싸우는 거하고 내 속에 들어온 놈하고 싸우는 건 달라요. 내 속에 들어온 거하고 싸울 때는요, 그 참 힘든 여정이라고요. 어쨌든 다윗은 이 고비에서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구를 힘입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이소. 예. 입안에 혀도 가끔씩 새바닥 깨문이다. 저 사람 내 입안이 혀처럼 한다. 여러분, 입안에 혀도 가끔씩 새바닥 깨물고요. 예, 그렇게 믿던 자식들도 내 발등 찍는 판에 요즘 보니까 그렇대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병에 마누라도 없고 김병에 신랑도 없었다. 여러분,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 그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요, 죽음이라는 고비에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억만금을 쌓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사랑한 아내가 같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같이 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홀로 있어 본 적이 있거든. 사람 없이 홀로 있어 본 적이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도 있고 그런 고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분은 그의 신하들이 돌 던지려 할 그때 얼마나 그래서 그렇겠냐 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섭니다.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는 그가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데 이 군대를 추격하여 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마하리라. 차절이다. 이렇게 에봇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에봇을 통해 응답받는 방법은 이 선과 악,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묻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긍정, 부정 이렇게 묻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나가다 보면 긍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답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이런 답을 이루어요. 선지자를 통해 물을 때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인 얘기를 디테일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물을 때와 에봇을 통해 물을 때가 응답의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용기를 얻었고 기도하였더니 그리고는 도로 찾겠다는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이 쫓아갑니다. 600명이 쫓아가는데 보솔 신호에 이르러서 뒤떨어진 사람이 있어서 3일 길을 가서 행군에 갔다가 다시 3일 길을 행군에 와서 6일을 도보로 왕복해 놓으니까 더 이상 기력이 지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거기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보솔 시내를 건너서 쫓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제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을요, 수동적으로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다 환경 속에서 막 역사하셔서 나는 그냥 다 있고 밥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다급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대부분 우리의 능동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라 났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동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마주치면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낙심했습니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칠 수도 있다고요. 목사님 믿었는데 말이야. 목사님 어째 그럴 수 있노?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똥 사는 사람이고 그래요. 사모님을 믿었는데 말이야. 사모님 어째 그럴 수 있노? 우리 사모님은 내보다 실망을 더 시키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못 믿는다고요. 근데요, 그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때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강권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간섭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면서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이유를 물으시지만은 때로는 그 이유도 따위도 묻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무너진 모든 터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지치고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그렇게 지나왔지만은 우리와 붙들어 가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오늘의 인생의 이 고비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그 인도하심 받기에 내려놓아야 될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다시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